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표 또 소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은 이제 한국에도 이제 5월 9일 내일 모레면 대통령을 선거하는 대선일입니다. 그리고 아마 프랑스에서는 내일 또 대통령을 뽑는 그런 선거가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미국에 있으면서 저희 가족도 사전투표를 해서 얼마 전에 지난주에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저는 투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 될 사람을 잘 뽑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가는 표가 꼭 대통령이 되는 사람에게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을 것이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신문지상에서 뉴스에서도 요즘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죽은 표, 사표라 그러죠. 자기 표가 꼭 대통령이 될 사람한테 가지 않으면 그건 죽은 표라고 생각을 하고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마음에 안 들더라도 꼭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주위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표를 줘서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우리가 물리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바른 표고 정당한 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사표, 투표하는 것, 마음의 태도, 대통령을 향한 내 마음의 태도들은 우리 믿음과 비슷합니다.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과. 며칠 전에 어떤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오는 표가 죽은 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던진 표 하나는 여러분들의 소신이고 이것이 이번에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계속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지원과 여러분들의 한 표는 나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 소신 있는 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까지 미국에는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실제 뉴스가 아니고 가짜 뉴스였죠. 그런데 이 가짜 뉴스가 의외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을 바꾸게 한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CNN에서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분하는 것 해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쭉 나왔는데 저도 그것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제가 보통 사람보다는 좀 더 많이 상식을 알고 있고 좀 더 잘 구분한다고 하는데 저도 많이 틀렸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뉴스를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가짜 뉴스를 보고 내가 그것이 진짜이냐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이 요 근래 갑작스럽게 대두가 됩니다. 그 신문들을 보게 되면은 정상적인 신문처럼 인쇄가 되어지고 광고도 있고 아주 정상적인 신문처럼 그렇게 모습이 보입니다. 인터넷 매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가짜 뉴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은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실제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가짜 뉴스가 언제 많이 나오냐면은 대통령 선거를 할 때나 총선이거나 지방선거를 할 때 내가 원치 않는 사람에 대해서 바르지 못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배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지요. 그런데 왜 이런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이 버젓이 매스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가? 또 만약에 생산이 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무조건 떨어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나의 인생의 적이고 그 사람은 반드시 배제되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가짜 뉴스라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떨어뜨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가짜 뉴스가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또 어디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 가짜 뉴스를 보고 그 생산된 것을 소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나와 비슷한 코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뉴스를 만들어내네.
그 동의가 되어서 그 가짜 뉴스를 가지고 자기 것으로 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거짓말 가짜 뉴스를 SNS를 통하여서 또 유포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아닌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믿음인 양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표입니다. 사표. 우리의 믿음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내일과 미래와 영원한 것을 향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데 당장 눈앞에 드러난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것이 맞나? 내 믿음이 잘못되었는가?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이 일이 그렇게 안 되고 있어. 내가 그렇게 확신을 가졌는데 내 확신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 그럼 내 믿음이 잘못되었는가? 당장 눈앞에 드러나는 것은 지금 나에게 피해가 오고 고통이 밀려오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눈물 섞인 물을 마시는 외로운 밤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내 믿음이었는가, 내 확신이었는가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죽음표고 무엇이 소신 있는 표입니까?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따라서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책의 방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일치가 되어진다면 그 사람이 올해 지금 당장 대통령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저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 정치관을 가지고 함께 난 저 사람에게 계속 함께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소신 있는 표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내용, 확신, 흔들리지 않는 이것은 우리가 언제 가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확신하는 그 순간, 내가 죄인인 것을 확신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는 삶을 통하여서 수없이 많은 것들이 나의 믿음에 배반되어진 잘못되어진 내용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 내 믿음이 잘못되어졌는가?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 라고 생각할 점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나는 어떤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 하나님은 한번 하신 말씀은 변치 않는다고 한 그 메시지들을 또다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의미 없는 사표인가 아니면 믿는 바에 대한 견고한 의지, 소신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통과 두려움에 밀려올 때마다 우리는 내 믿음이 사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통이 밀려오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염려가 끊임없이 발생하며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그때에 내가 믿고 사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밤마다 고통스럽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살과 뼈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먹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붙어버렸다고. 그 정도로 고통스러움이 밀려올 때에 우리는 자신의 믿음이 잘못되었는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하면 뽑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에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서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여 주소서. 지금 고통스러운 겁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고난을 당하느냐? 나의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쑥같이 탔음이니이다. 내 속이 탔다라고 이야기하는 표현들 많이 있죠. 5절에 나의 단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6절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어싸우며 아무런 의미 없이 소리만 내는 메아리만 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7절에서는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10절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으면 그 고난이 얼마나 안타깝고 괴로웠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던져버렸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렸다라고, 던져버렸다라고, 진토 가운데 내팽개쳐버렸다라고 지금 이 고통당하는 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쉽지 않는 기도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날 버렸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네가 믿음이 있나 없나를 떠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기도하는 마당에 자신의 고통을 말하다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날 버렸죠.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극심한 고통은 있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나의 믿음을 그냥 포기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내일인데 오늘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을 바라기 전에 말합니다. 오늘이 이렇음에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들을 하죠. 내가 먹고 살 것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중요하냐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기에 나의 삶의 출발과 나의 삶의 의미와 나의 삶의 방향은 무엇으로 결정되어졌나 하는 것은 생각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다니며 살아갑니다. 가족을, 자녀를 낳게 되고 자녀들이 또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교통사고 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뜻밖의 일들로 인해서 병을 앓을 때도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그것을 낫게 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뛰어다니면서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뛰어다니면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누구도 가만히 멈춰 서서 내 인생이 이렇구나, 나는 이런 것이 내 인생에 일어날 줄 몰랐는데 내 인생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내용은 다릅니다. 어려움이 밀려오고 고통이 밀려오면 풀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불렀습니까? 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무런 것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밥에 이제는 내가 배도 고프고 하니 밥술을 떠넣어 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일어난 그 일에 있어서 자기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 문제가 발생되었으면 자신의 인생마저 다 포기해버리려고 주저앉아 버리기도 합니다. 함께 찬양하려고 함께 불렀던 주장했던 약속의 말씀들도 좋을 때는 그렇지만 좋지 않을 때는 아무런 짝에도 필요 없는 휴지주고가 같은 것들로 사용해 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고통과 두려움이 밀려온다 하여 이것을 사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의미 없는 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원수들이 방방곡곡 다니면서 나를 비방할 그때에 나의 믿음이 잘못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였던 그것이 잘못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과 두려움이 끈질기게 나의 삶을 1년, 1년, 3년, 4년, 10년, 20년을 갖다가 나와 함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과연 나를 버리셨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잘못되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삶이 시들어가는 풀과 같이 그렇게 메말라 버리는 환경 가운데서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잘못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나의 대로 맞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보자가 말한 것처럼 이번에 내가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던진 표가 절대로 죽은 표가 아닙니다. 한 표라도 저에게 던져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가지고 국정에 가서 국회에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뛰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믿고 여러분들이 응원해 준 그것으로 내가 함께 뛰어가며 법을 제정하고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당장 내 눈앞에 드러난 것이 절망이고 고통이고 아무리 희망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표라고 의미 없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표의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짧게, 어떤 사람은 길게, 어떤 사람은 크게, 어떤 사람은 넓게, 어떤 사람은 깊게. 그러니 우리는 넓게 주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은 깊이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짧은 타임으로 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길게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당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내일이요, 미래이며 소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성장하며 병들었다고 성장하지 않던가요? 그 병을 겪어내고 이겨낼 때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던가요? 청소년들이 변성기가 됐을 때 그 아이의 목소리들이 그 사람들의 신체가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변성기와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 더 건강하고 더 단단한 모습으로 더 성장한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되지 않던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두려움이 내 인생에서 그것이 사표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은 바로 내가 너에게 준 하나의 표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후보가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인입니다. 최고의 학부를 다니는 그러한 꿈 많은 소녀였습니다. 그가 대학을 가게 되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높은 힐에 짧은 치마를 입고 스커트를 입고 그리고 브라우스를 입고 긴 머리카락을 날리면서 남학생들과 미팅도 하고 캠퍼스에서 함께 학문을 토론하는 그것을 꿈꾸는 대단히 똑똑한 그러한 소녀였었습니다. 3학년이 2학년이 되었습니다. 공단에서 근로자들과 함께 일하는 근로 체험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의 신분으로 하루 12시간 이상 고된 근무를 하는 그들 자기 나이대와 비슷한 아이들이 일하는 재봉 공장을 갔다라고 합니다. 거기는 옷을 만들고 다림질을 하는 코스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야간 학교에서 일하는 아이들이었다고 한답니다. 자기 또래 있는데 대학을 못 가지니 대학을 갖고 싶어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소녀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고 또다시 낮에 일을 해야 되니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졸다가 프레스기에 손이 이렇게 낑겼다고 합니다. 온 공장에 그것이 기가 중단을 하고는 그 아이가 병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걸려서 왔는지 치료를 받고 돌아와서는 그 아이가 다시 그 프레스를 하는 곳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답니다. 자기는 멈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공부는 해야 하고 돈은 벌어야 된다. 그럴 때 이 아이가 마음에 결심을 한다. 뭐라고 결심하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대학을 마칩니다. 그리고 그는 업자들이 학대와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아무런 능력도 없이 무관심한 채 벌어지는 근로자들이 그 엄청난 노력과 수고와 땀을 대변해주는 일을 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는 그 일을 하기에 이번에 대통령 선거까지 그가 나와서 외치고 있는 한 후보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소녀의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린다 하여 저들의 인권과 저들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일에 자신을 드린다 하여 한순간도 잘못된 길을 걸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 다음 나이대의 사람은 이미 컸으나 그는 여전히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력은 제공하나 권리는 행사하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그는 그 일을 하며 부끄러움 없이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나는 이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크기에 거기에 짓눌려서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인 것입니다. 사표, 소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표를 향해서 갈 것이냐 소신 있는 표를 향해서 갈 것이냐. 소신은 바로 뭐냐? 굳게 믿는 바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함과 약속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며 바로 우리의 소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고통 가운데 부러지는 엄청난 불만과 그냥 억울함을 호소를 하던 그가 12절부터 이렇게 나갑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12절에 번역이 안 돼 있는 영어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러나가 빠졌습니다. 영어에 보게 되면 but이라고 하는 게 12절에 출발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11절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그러나 하나님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저자가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서 그 근심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토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하고 같네. 나도 그랬는데 어쩜 이렇게 그래 나보다 더하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딱 와서는 나도 그랬는데 나도 하나님 원망하고 싶었고 하나님 말하고 싶고 감히 못했는데 당신은 하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가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나의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14절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은 너무 자주 바뀝니다.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병들 때도 있고 그리고 건강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자주 바뀝니다. 아주 자주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약속을 믿고 따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는다며 하나님 찬양하고 있다며 그런데 네 인생은 왜 그러네? 내가 무시당하는 것도 정말 고통스러운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비웃을 때는 고통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라고 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걸 말합니다. 현재 나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내일 이 믿음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출발합니다. 뛰어갑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러나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상황이 힘이 들고 어렵고 이해되지 않고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 이게 한번 내려보실래요? 예레미야 25장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러한 예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냥 그대로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있는 그 시점에서 150년 후에 너희가 70년 동안 악독한 저 바벨론 민족의 포로가 될 것이다. 무엇 때문에? 너희의 범죄 때문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저자는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자신의 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받을 때가 있다면 회복될 때가 있을 것이고 그 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심에 내가 고통당할 그때는 나의 실수될 것이고 나의 범죄함 되실 것이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따질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는 영원히 너와 함께하면 너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니 실망하지 말고 내가 정한 기한에 너의 대가 아니면 너의 자손의 대 그 다음 대라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믿음대로 달려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25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70년이 마치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지없이 그 약속에 따라서 70년 이후에 그들은 느헤미야와 에스겔과 여러 지도자를 통하여 그들은 자신의 고국 시온으로 그들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현재 지금 눈앞에 당장 드러난 것이 나의 믿음의 내용과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간이 아니라 영원함이시고 내일이요 미래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정한 기한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흔들림이 없이 변함없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믿음 안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약속을 믿는 거룩한 백성에게는 내 반드시 응답할 것이라고 또 약속하십니다. 다시 한번 에레미야 9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스가랴의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11절에서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또 약속하시고 70년을 살게 하시고 반드시 그 정한 기한이 차면은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였고 변함이 없는 나의 약속을 지켜가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표와 소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들이 가장 보기를 원하는, 가장 두려워하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드러난 아픔인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행복인가인 겁니다. 우리 믿음을 여기에다가 당장에 갖다 보면 우리 모든 믿음은 사표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표입니다. 누구에도 도움이 안 되는 표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소신입니다.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내일 그리고 미래는 반드시 성취되는 것에 자신의 인생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 바로 소신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믿는 바인 겁니다. 내가 확신하는 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반드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너가 믿음에 내가 너의 삶에 그것을 성취하도록 내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신 있는 믿음을 표현하기를 원하시고 소신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현재 아무런 소득도 아무런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 주어진 삶에 신실하게 엮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당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신실하신 약속을 허락하시고 성취해 가십니다. 우리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을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고 또 찬양하는 그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